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도를 깨우치셨습니까? 도를 못 깨우치면 천국 못 가는데요. 이 도를 꼭 깨우쳐야지 돼요. 도통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버스 안에서 중을 스님이죠? 그분을 만나서 내가 도통했다고 했더니 이분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를 트니까 어떻느냐 그래요. 도를 트면 어떨 것 같습니까? 도통하게 되면요, 참 편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아주 희망적이에요. 도통하게 되면. 여러분, 이 도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하는 곳이 기독교가 아니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참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 참도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나를 아는 것이 곧 도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진리를 안다 그러고 그거를 도를 깨우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도통했느냐? 도를 깨우쳤느냐? 오늘 그거를 점검해 보는 날입니다. 근데 내가 도를 깨우친 것도 같고 안 깨우친 것도 같고 그럼 그건 안 깨우친 거예요. 내 입에 소금이 들어와 있는지 설탕이 들어와 있는지 알죠? 그것처럼 이 도를 깨우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 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도를 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 사람의 나이, 고향, 어느 학교 졸업한 것까지 뭐 아주 자세히 알아요. 그러나 저는 청와대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보고 떠도는 정보를 들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분과 제가 개인적인 뭐 학교 동창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에 살았다든지 뭐 이러한 개인적인 만남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를 안다고 해야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대통령을 안다고 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해야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못 간다고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 들어와라. 그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 중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도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도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도,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셨던,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도 이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라고,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어하는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것을 따라하라고,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 2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어요. 그 고쳐 주신 목적은 이 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병을 고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냥 병만 고쳐주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해서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재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 터득하고 깨달아 가야만이 더 이상의 깊은 병이 생기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는 이 도를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도를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것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고 이기심에서 해방되어지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힘을 소유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감정 조절을 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잡념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지 생각이 들어온다고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도무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아야만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귈 수가 있어야죠. 제가 그 방법을 알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좀 줄을 넣어가지고 청와대 구경을 가보겠는데 제가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유쾌한 김정숙 여사를 좀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가, 대단히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도를 어떻게 깨우치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도통하는 거, 이게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아주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야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것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우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방법은, 여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절호의 방법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도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 남편 사랑하는데, 내 아내 사랑하는데, 친구 사랑하는데, 그럼 나 도통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께 속한 참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참사랑인 것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참사랑인데, 그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사랑은 이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여러 나라의 그 영어라든지 그 외국어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참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으면 나의 그 모든 지식이나 아름다운 온갖 미사여구가 다 그냥 꽹과리 같이 되고 만다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내 믿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누어주고 이 쉼터의 노숙자들을 다 평생을 먹여 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즉 구원을 그걸로 인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참사랑은 오래 참고 참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참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충치가 막혔어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도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한 가지도 하고 있는 게 없었어요. 남편에게 저는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곤 했어요.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요. 당신과 결혼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난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제 진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남편이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나와 정반대의 어떤 말을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상대방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와다다다다다닥 막 쏟아내놓고요.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그거 아까 그건 다 홧김에 소리니까 그거 진심이 아니라고. 당신 나 뒤끝없는 거 알죠? 이해해요. 미안해요. 그래놓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사랑해요. 당신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와다다닥. 그리고 또 감정 상하면 또 우다다다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유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폭발하면 그건 참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참아주는 것이었어요. 감정 조절을 해주는 것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다라고 성경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있다면 어떠한 미사역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지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참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저는 남편을 질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투를 안 하려는데 왜 질투를 하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질투 안 하고 싶은데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심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질투심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켜서 질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시기심이 마음속에 혹 생길 때 사단이 또 나에게 투기심을 주입시키고 있네. 자동차에 휘발유나 경유를 주입시키듯이 내 마음속에 지금 사단이 이렇게 질투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기분을, 느낌을 싹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제 마음속에 막 질투로 막 힘들어져요. 이것을 제가 오랫동안 모르고 질투를 안 하려고 현숙한 여인인 척 아주 표정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표정 관리를 아주 잘했고 현숙한 여인들은 남편이 알아줄 줄 알았어요. 내 딴에는 아주 잘 이렇게 유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 남편이 조금 더 속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더 가증스럽고 구역질 난다고 막 이러잖아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이 없는데 질투하는 당신은 천성이 천박해서 그렇다고 그러니 글쎄
제가 얼마나 이 가슴이 참담하든지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러니까 더 질투 안 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질투는 부글부글 대고 안 그런 척 내숭을 떨래니까 얼마나 힘이 들든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질투심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질투는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그 질투는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이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질투심이 들어와서 죽을 지경으로 괴로워요. 그러니 저 이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막아주셔가지고 제가 질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질투심에서 해방된 걸 이제 해탈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이 해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렇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질투하다가 이제 해탈이 됐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적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요. 이 마음의 시기심, 미움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다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르면 화도 참게 해주시고 질투심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기심에서도 여러 가지 욕망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 그러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죄와 싸움에서 벗어났다, 승리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때가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감정 조절을 하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영생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선택하여 제 목숨 자기 감정을 다스리면 영생을 찾으리라.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생으로 사는 길이고 만일 사단이 넣어주는 감정을 선택을 하면 멸망이고 그래서 이 영생인지 사망인지가 내 결정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예정을 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떻게 예정을 해 놓으셨느냐 하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영생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 멸망으로 갈 것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알지 못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 당신의 뜻을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마음 속에 하늘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천국, 천당, 하늘나라 그러면 저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늘나라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수많이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그 마음이 천국이 시작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 마음속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 바깥에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문 바깥에서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 밖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선택하는 것을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나도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지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 속에 완전한 신성이 결합된 것처럼 우리들의 완전한 인성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선택을 하면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 하늘에 가서 누가 나에게 좀 들어가지고 알려주면 좋겠다.
아니면 저 땅속 깊은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필요 없다고. 여기 신명기 30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며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들려주어 우리가 행할 것인가 라고 말할 것도 아니다.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막 저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배워가지고 와야 되나? 바다 건너에서 배워가지고 와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만 하면 즉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통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체험해 볼 수 있는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일 때 그때가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과일 장사를 했어요. 이분이 과일 장사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큰 음식점에다가 이 과일을 대줬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6개월 돼도 과일은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돈은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줄게, 내일 줄게, 오늘 줄게, 내일 줄게. 뭐 오늘은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런데 이 돈이 6개월이 되니까 얼마나 많이 날마다 과일은 들어갔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돈 받기가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를 이분이 감을 잡았어요. 근데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분이.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사모님, 제가요 요새 며칠 동안 저 음식점 주인집에 불을 12번도 더 질렀어요. 이래.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제가 저 집에 불을 12번도 더 불질렀대는. 어디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불질러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 돈이 너무 받고 싶은데 주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 줄래나 내일 줄래나 그러니까 그 앞에만 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비비고 있고 내 돈 주고 이게 자기가 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분해서 저 집에 불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질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돈 문제, 당신이 아무리 가서 손을 비벼도 안 주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못 받아내. 그렇다고 불질릴 수도 없어. 그렇다고 청부업자 들이댈 수도 없어. 밤에 칼 들고 가서 협박할 수도 없어. 이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루에 12번도 더 죽이고 싶은 저 인간.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이 사람을 그렇게 시키는 것인 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단이 저 사람을 그렇게 자기는 돈이 많으면서 99섬 있는 사람이 한 섬 있는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하나님, 이제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다시는 그 근방에 얼씬도 안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생각 안 하겠습니다. 기도를 끝냈어요. 하루에 12번도 더 불이 질러지잖아요. 그 인간. 우리 애들에게는 과일 하나도 찌그러진 것만 먹이고 썩은 것만 먹였는데 그 집에는 좋은 것만 골라서 갖다 줬는데 6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으니까 분노가 부글부글.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 해방이 되고 2번 해방이 되고 3번.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그 사람 위장에 심한 위궤양이 생겼어요.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그 심한 위궤양이. 근데 한 번 해방이 되고 2번 해방이 되고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용서했다, 사랑했다로 간주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을 어떻게든지 안 해야지 돼.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한 번 해방이 되고 2번 해방이 되고 3번 해방이 되면서 이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이 경험이 된 거예요. 정말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더 이상.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부했다 생각하자. 어차피 내 돈 안 될래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수없이 성경절을 외우고 수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생각에서 해방이 됐어요. 정말 어려웠던 그 사람이 지금은 꽤 큰 사업가가 됐어요. 지금은 비서도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좋아지다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절호의 귀에는 어떻게만 하나님을 만나나요? 하는 그 대답은 우리 마음의 지옥일 때, 미울 때, 질투할 때, 괴로울 때, 환난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 건져짐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체험하고 2번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이 도통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살맛 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체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동안 많이 괴롭고 그 결과 저희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더 이상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사랑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원수 같았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을 체험해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